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들어왔네요. 보니까 참 좋은 시대네요.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작가 케빈 밀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하나가 있는데 내면의 식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부단히 그리고 매일매일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식탁의 교제는 이루어진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과 함께 식사가 가능하던가요? 곤쳐요. 산의 진미가 나오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와도, 고급스러운 음식이 나와도 곤쳐요. 그냥 국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떡국기 한 그릇을 먹더라도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편하고 그 내면이 훈훈함이 있는, 뭔가 친밀함이 있는 분들과의 식사가 행복한 것이지, 불편하고 갈등 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 얹힌다 그러잖아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불편한가 봐요. 사장님과 맛있는 음식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너무너무 이게 막 밭인데요.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조금 먹고 나왔어요 엄마,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그 고백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양보, 나를 나보다 나에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원치 않는 일이건 원하는 일이건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 언제 어느 때 어떤 환란을 만날지 모르는 환란의 비밀 속에 살아가거든요. 또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비밀 속에 살아가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재림의 비밀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요. 세 가지 비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바라보면서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내면의 식탁이에요. 시계를 늘 보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게 그게 깊은 친밀한 교제가 되겠습니까? 시계를 날마다 가만히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 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시계를 생각하며 시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건 참 그거 깊은 친밀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만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언제 시간이 지나갔지? 그러니까 이 케빈 밀러라고 하는 분이 쓴 내면의 식탁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부단히 그냥 벌떡 일어나고 싶지만, 내가 급한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그게 예배니까, 또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그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은 정말 어제 너무 힘들게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더 자고 싶죠. 그리고 더 쉬고 싶거든요. 빨리 가서 좀 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을 만약에 삭감을 시킨다면 그 친밀한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피곤하든 내가 오늘 너무너무 힘이 든 일이 있든 하여간 오늘은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아니요, 나오셔야죠. 될 수 있으면 나오셔야 돼요. 오히려 꾸준히 나오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봉당 돌을 던져 징검다리 형식으로 새벽을 깨우는 게 훨씬 대단한 능력자들이요.
공감하시죠?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내일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지각을 하더라도 안 돼 이러면. 그리고 나오시는 여러분들 보면 아따 주님도 기다렸다가 그럼 그렇지 내 종 일어날 줄 알았어 그러고 박수 쳐주고 계시는 모습이 방금 안 보입니까? 늦게라도 힘들지만은 피곤하지만 이렇게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 아침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유튜브 생방송을 뜨거니 열었을 때 그럼 그렇지 내 종 일어날 줄 알았어. 여러분 캐나다 여성 신학자였던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안식일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초점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일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이 주일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도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고 멍해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휴일을 빼앗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날을 축복하사 그래요. 이 날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축복한 일은 있어도 나를 축복한 일은 없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봐보세요. 그 나를 축복한 날은 단 하루도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딱 7째 날만 하나님께서 그 날을 축복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주일을 축복해 주셨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가시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밑줄 딱 쳐놔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단어로 해석하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무질서,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 차있던 이 어둠에 속해 있던 이 인류를, 온 세상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그러니까 구별시키세요. 첫째 날도 두 번째 날 궁창이죠. 궁창을 어떻게 구별시키죠? 아래 동네의 물과 위 동네의 물로 구분시키세요. 그리고 그 중간에 큰 넓은 공간을 뭐라고 명명하시죠? 예? 어디서 오셨어?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라고 명해요. 어제 아침에 새벽에 나오시면서 하늘 쳐다보시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마음의 손. 하늘 쳐다보신 거 어때요? 비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맑은 거 있죠. 비가 온 후에 너무너무 깨끗해진 그 하늘,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구별시키세요. 세 번째 날 아마 천지가 물이었던가 봐요. 물을 한 곳으로 쫙 가자. 야 임마 저리 가자. 이러더니 물을 딱 한 곳에 모으시네요. 그러니까 그 묻이 드러났을 것 아니겠어요? 그 묻을 뭐라고 하죠? 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좋아하시잖아요.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아놓은 이 물을 뭐라고?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쭉쭉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 구별시키세요.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안식이 메마른 삶의 전인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오아시스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신학자 이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나는 이게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밑줄 칠 데가 없구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날마다 듣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나를 지킨다 라고 해석해 놓았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안식일에는 결코 시계를 차지 않는다.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 휴대폰 딱 꺼버리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이게 자꾸 시계가 문제라니까요. 시계가 결국에는 자꾸 시계를 쳐다보게 만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안 차고 와도 이게 배꼽 시계가 이게 자꾸 움직여서 하니까 참 힘들지요. 여러분, 정해진 규칙, 일과를 따르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다. 안식일은 법적인 강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움직이며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이래요. 그 책이 그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라는 겁니다. 안식일, 주일은요 절대 뭐도 해서는 안 돼요. 고신 측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안식일, 주일을 만약에 주일에 일을 한다거나 주일을 안 지킨다거나 주일날 만약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가게 가서 사탕을 사거나 절대가 안 돼요. 그러시죠? 하여간 안식일은 아예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안식일,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날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하면 안 돼요. 이 날은 오로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만, 주님만이 일을 하셔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를 향해서 복 주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날이니까 거룩하게 구별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날 만약에 내가 바쁘다고 그 주일을 내가 도둑질한다. 그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내 날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한 그 목적이 깨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펜타튜코스 5권의 책이잖아요. 마지막 5번째 책이 신명기인데 새롭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신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 책에 보면 5장 12절부터 15절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샤마르, 주의를 기울이다,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안식일을,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요, 다른 생각들이 예배보다도 예배 후의 모임을 더 중히 여기게 되고 예배 후에 있을 결혼식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 사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정신이 희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다, 샤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3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보존하다, 울타리를 치다, 주의를 기울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요, 그 사랑이, 그 아름다운 관계가, 그 가정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정말 잘 유지되고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보존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쳐야 돼요. 기도로 울타리를 치고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틈이 생기는 순간 마귀는 놓치는 법이 없거든요. 그 틈을 이용해서 그만 우리의 관계를 깨고 부시는 일을 이게 사명으로 여기고 한다니까요, 이 마귀라는 놈이. 그러니까 안식일은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광야 훈련 40년 동안 안식일 훈련을 시키세요. 어떻게 훈련시키시죠? 먹을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세요. 일주일 내내 6일 동안은 매일 하루치만 거두는 훈련을 하세요. 내가 혹시 내일 만약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일 아침에 안 내려주실지 모르니까 이틀치 3일치를 포대기에다가 담아놔두면 그 다음 날은요,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값만 더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썩은 냄새 나가지고
아니 아무것도 그거 뭐 하려고 그걸 또 내일 것까지 챙겨놔가지고 아니 우리 천막 옆에 냄새나 죽겠네 그냥 이러면서 막 싸움 일어나고 갈등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훈련이 되면서 40년 동안 매일 6일 동안은 엿새 동안은요 하루치만 거두는 훈련을 시키세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요일 날은 이틀씩을 포도에 담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일 놔두면 썩을 텐데 냄새 날 텐데 근데 이상합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뜨거니 모두 놓은 이 만나는요 썩지를 않네요. 냉장고가 없는데도 썩지를 않아요. 주일날은 그거 포도에 담는 일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 훈련시키세요.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 이 안식했다라고 하는 이 날을 하나님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날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날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날을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6째 날에 이틀 분량의 만나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인간의 노력을 그치는 날이고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날로 인식시키기 시작하시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늘 염려하거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데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일의 소관은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제 여러분 살다 오신 거죠. 우리에게 주셔서 각자의 나름대로의 삶을 살다가 어제를 보냈어요. 다시는 안 돌아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좋은 하루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에요.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어제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수술한답니다. 갑자기 어제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만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암 진단을 받고 그것도 말기암이랍니다. 바로 병원 신세 중환자실에 들어가 버렸어요. 다시 만날지 기약도 하지 못해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철저한 한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일이 주의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또 훈련되도록 하나님은 구별시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면서 막 챙기고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먹을 양식, 내가 이 돈을 벌지 않으면 지금 이 사업을 경영하지 않으면 내가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것 염려하고 계신 분들은요 날마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도 급한 일 생기면 내동댕이 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도 내 날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수고를 더하는 겁니다. 그 모든 수고가 땀 흘려 수고함이 그 노력하고 애씀이 useless, 헛되고 헛수고가 돼버리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블라비에토 그러거든요. 블라비에토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사라질 때가 언제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사라질 때가 언젠가 한번 가만히 봐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이상해요. 이 마귀가 사단이 던져주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말에 사로잡히고 매이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은 사라지는 겁니다. 어둠이 탁 덮여버려요. 염려가 근심이 덮이면요 안절부절 못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최초의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 후에 일을 딱 멈추셨어요. 그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여기 안식하셨다는 말에 특별히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은 달리 하실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은 지치셨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것은 창조하시다가 말고 이제 아이디어가 궁핍해져서 다음에는 뭘 창조하지? 이거 생각하시다가 조금 깊이 아이디어 생각하시기 위해서 우리 잠깐 쉬자 이러면서 쉰 날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방금 신명기서를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다시 읽어보세요. 중단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일을 하시다가 쉬신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하실 일이 있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 말은 당신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을 완전하게 마쳤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온전한 마침이에요. 그래서 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것이고 주일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주일을 생명처럼, 안식일을 주의 날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날, 기도에 마치고 나서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 나가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한계가 있어서 쉬신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가 궁핍해서 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무 피곤해서 쉬신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온전히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창조에 계획된 일은 완벽하게 이루신 다음에 이제 끝나서 쉰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주고 가사 거룩하게 하세요. 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일곱째 날 안식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안식일을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내게 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흘려보냄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종들만 보내지 마시고 친히 천사를 명령하여 지켜주시고 신운을 살펴주시고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살아가는 종들의 기도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복 있는 날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치고 힘겹던 나날, 아무 희망 없던 날들,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던 하루하루 힘없이 지켜봤었지. 맘이 아프고 눈물로 지새던 아무 희망 없던 밤들, 그저 모든 것이 내게 너무 두려워 많이 힘겨웠던 날들, 주님의 손길 내 삶을 어루만지네. 자비한 주님의 그 음성이 내 귀에 조용히
힘겨웠던 날들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내 삶을